화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187번째 시간, 극복하여야 할 고정관념 3가지.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큰 장애적 요소입니다.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고정관념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안 돼라는 형태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만이 돼의 형태입니다. 둘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병폐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극복해야 할 고정관념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는 소경이 아니다와 나는 소경이다, 이 모두가 다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소경이 아님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도 굳어지면 고정관념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자만심을 갖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소경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볼 수 없다. 또한 나에겐 어떤 가능성도 없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다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다수 나는 소경이 아니라는 고정관념, 그래서 영원히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만 자만심, 자만감을 가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만으로 인해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인간인 소경된 자의 고통에 동참하기보다는 납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도 유대교의 율법에 고정되어 인간의 슬픔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앞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유대인들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인간적인 고정관념에 매여서 이와 같은 추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탄의 아주 고차원적인 전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류하였기 때문에 저희를 무서워해서 이와 같이 둘러댄 것입니다. 결국 소경된 자의 부모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와 유대인들이라는 세력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맞붙어 싸워야 할 세상이 두려워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진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을 보십시오. 이 소경은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게 했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것은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체험도 고백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흥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경이었던 자는 선지자라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는 말을 하죠. 놀라운 것은 세상으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을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고백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거나 세상을 산 횟수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불순해지는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 차원의 모습인가를 대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접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가 나를 보게 했다는, 그분은 하나님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31절에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부분에서는 소경이었던 자는 유대인들을 논쟁 가운데서 이깁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토론회를 벌이고 토론회에서도 이분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도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인간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눈을 뜨기 전까지는 인간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님을 삶의 신조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눈을 뜬 지금은 그런 불신의 마음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언어와 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 자신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고 내일 아침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